드디어 7대접을 한 대접씩 쏟는데 그러자 이 지구는 재앙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노아의 방주가 닫혀지자 더 이상 후회의 본들 소용없듯이 더 이상 회개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중단된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7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 재앙의 시행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모습이 제사장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의 모습입니다.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조금도 섞임이 없는 완전하고도 공의롭고 가차없는 무서운 진노가 담긴 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금대접이 7대접입니다. 7은 항상 완전한 숫자이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말합니다.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악인에 대한 심판은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진행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의 성전을 보았고 거기로부터 7 천사가 나옴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이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건 열린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그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위험이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결의 광채를 나타내고 능력은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고 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기세를 나타냅니다.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고 인내하지만 그런데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항거하거나 만류할 수가 없다라는 것. No one can stop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 이제는 그 어떤 기도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접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중지시킬 수가 없는 것.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그러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있다라는 것. 그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늘 따지고 항거하고 불순종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또다시 입만 열면 그런 불공평한 케이스가 어디 있냐고 자꾸 따지는 겁니다. 무슨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건 아니죠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정말 it's too bad.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이 말이 기분이 나빠도 그게 진리고 그 길밖에 없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도 오케이, 저 길도 오케이. 그거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방식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뚜렷한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최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끝나도 그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쭉정이들, 찌꺼기들, 악인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보혈의 권세는 그 어떤 파워도, 세상의 파워도, 사탄의 파워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거절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 얄팍한 지식을 붙잡고 그게 진리인 양, 참 진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기가 범한 여러 가지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리스트가 발표가 되자 머리를 숙이고 모두 다 그대로입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의 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자 루터는 비로소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바 되면 눈처럼 희어집니다. 서서히 마지막 재앙의 시간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과 도전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속적인 정치, 타락한 도덕성, 불안한 경제적 상황들을 볼 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컵라면이나 통조림이나 페이퍼 타워 물을 많이 사다 놓는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란 세상이 악해져서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않고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며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 순교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무 극렬한 표현입니까? 그러면 조금 약하게 말씀드리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쁜 건 아닌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매력적이라 세상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들리움을 받아 거룩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축복을
얻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은 다가올 텐데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그날이 오고 있음이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참 악해져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